열왕기하 5장 15절에서 27절.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오늘 있는 말은 다 이해가 가고 이해 안 가는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정말 교회가 아니면은 말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일반 사람은 그냥 이야기로 지나가 버리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듣는 사람은 이것을 기록해서 수천 년 동안 똑같은 말을 자손들에게 물려주고 있는 것을 보면 이 말 속에 들어있는 뜻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엄청난 내용이 들어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을 찾는 사람은 금광에서 금을 캐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냥 산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이 나아만 장군은 엄청 그 강대국의 그 부하로서 개국 공신이었던 거죠. 아람 군대의 군대 장관인데 왕의 사랑을 받고 온 나라의 존경을 받는 사람인데 나병이 드는 바람에 너무 안타까워했는데 이 이스라엘 이 포로 중에 여자아이가 이 엘리사 앞에 서면 좋겠다. 우리 주인이 거기 서면 낫게 하시겠다. 그렇게 그냥 중얼거리는 그 말을 그 주인 나아만의 아내가 듣고 나아만에게 얘기하니까 나아만은 곧장 왕에게 얘기하고 왕은 기뻐서 많은 선물을 주고 군대를 주고 그렇게 해서 가서 고쳐와라 편지까지 직접 써서 그렇게 보내주게 됩니다. 그러나 이 편지를 받은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은 기절할 뻔했습니다. 내가 무슨 병 고치는 사람이냐? 나보고 고쳐가지고 보내라 하니 나보고 이제 어떤 일을 당할지 알 수 없다. 이렇게 벌벌 떨고 있을 때 엘리사가 그 소식을 듣고 나한테 보내세요. 우리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나하만은 당당하게 그 엘리사 앞에 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휘황찬란하게 당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빨리 뛰어나와가지고 앞에서 절하고 귀하게 오셨다 이러면서 아픈 데가 어디냐 이래 만져보고 그럼 조금만 기다리라 이러고 또 그리고 약을 가져와서 발라보고 또 주문도 애워보고 그리고 기합도 넣어보고 이래가지고 탁 고쳐내놔야 되는데 보지도 안 하고 그 사환을 보내가지고 요단강에서 씻으라고 그러는데 되게 기분 나쁜 거죠. 강이 요단강은 깨끗하지도 않는데 그 강에서 씻으라. 밤에 세계 가면 이거보다 더 좋은 강이 두 개나 있는데 내가 씻으려면 거기 가 씻지 내가 여기서 안 씻는다. 그리고 삐딱삐딱하고 이제 집으로 가려고 집이 어디라고요? 아람으로 가려고 북쪽으로 가려고 가는데 종들이 따라가면서 여태까지 왔다가 이게 뒤돌아가는 게 이게 무슨 꼴이냐 그러면서 아니 아버지요 주인이요 뭐 이거보다 더한 일도 하라고 그러는데 왜 그것도 못합니까?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고 그 교만한 마음을 꺾고 순종해서 병이 나았습니다. 나아가지고 갈라 하니까 또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되돌아옵니다. 남의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엘리사에게 돌아왔어요. 그 앞에 서서 내가 이제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외에는 온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자기가 그동안 나병이 걸려 있어서 온 신들을 다 섬겨봤지만 낫지 않게 했는데 여기 와가지고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 맞게 했으니 당신의 신을 내가 주인으로 섬기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물을 받으소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뭐 지극히 정상적이고 옳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는 그 예물을 안 받습니다. 왜 안 받을까요? 16절 읽고.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건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글자 한자 한자가 사실 중요한 얘기인데, 어,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되는 것이지 나한테 주면 안 된다. 가로채지 않겠다. 이 말입니다. 보통은 제사장이 제물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거 있으면 제사장이 받아서 하나님께 드리지만 이방인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의미의 제물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걸 받았다면은 이 두 가지 이야기죠. 그걸 받았다면은 자기는 값을 받고 치료해 줬으니까 자기하고 그 사람하고 관계는 이제 끊어질 버리고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거나 이 첫 번째 이야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겠다 그런 의미로 읽어야 되겠지만 이걸 받아버리면 그다음부터 그 사람들이 나병 생기면 전부 내려와 가지고 안 고쳐주면 죽여버린다 이러면은 고쳐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은 자기에게 명예를 돌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결코 받지 않겠다.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내가 받지 않겠다는, 그가 하나님한테 바치는 거는 상관없지만, 그건 나하고 관계없는 거니까 상관없지만 내가 안 받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강권이라는 것은 권위를 가지고 강하게 눌리는 걸 말하는데, 어지간하면 받습니다. 어지간하면. 내가 누군지 알고 네가 내 주는 걸 안 받냐? 내가 명령만 받더라도 그걸 받는 것만 해도 영광인데 그렇지 않겠느냐? 받아라. 안 받습니다. 이 나만의 은혜보다 엘리사의 사명이 더 큰 권위가 있다. 이 권위라는 게 곧 디나미스입니다. 능력입니다. 안 받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 안 받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생활해 보니까 안 주는 건 할 수 있어요. 그건 타고났으니까, 남 안 주는 것에 대해서는 타고났으니까 안 줄 수 있는데, 안 받는 것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에 보면 그가 내 이름을 안적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름을 알면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그것을 하나님 이름을 없애버리고 자기가 그 돈을 받았다면 결코 안 되는데 그것을 안 받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안 받게 할 수 있는 권위를 하나님이 주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읽어볼게요. 나만이 이르되 그러면 정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이 나하만은 하나도 잘못된 게 없는 것 같이 보여요. 내가 신앙 고백을 드렸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하나님밖에 없다.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나는 그 사람 그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돈도 안 받고 그냥 믿는다고 말만 해놓고 가버리면 누가 내가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는다고 알아줄 것이며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알까?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흙이라도 가져가서 거기다 노새 2마리 흙 실으면 밑에 이렇게 판 만들고 그 위에 흙 이렇게 뭉태기 만들어서 하나님 이름 써가지고 이 사람 이제부터 이분이 하나님이다. 여기다가 이제 제사를 드리면 이스라엘 하나님 옆에 섬기는 거다. 그래 생각을 하고 흙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뭡니까 이게? 하나님을 우상화 만들어버린 거예요. 우상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생각은 나만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 성지에 가서 성수다 이래가지고 팔면은 굉장히 비싼 돈으로 그걸 사옵니다. 심지어는 이스라엘에 가면 이스라엘의 공기라 해가지고 깡통 속에 빈 깡통인데 따면은 거기에 아무도 안 들어있는 빈 깡통에다가 이스라엘의
공기라고 해가지고 넣어서 파는데 비쌉니다. 그것도. 그러니까 그런 걸 다 사가지고 와가지고 그것도 함부로 안 버리고 참 잘 보이는 곳에 얹어놓고 내가 거기 갔다 왔는데 이게 그거다. 그거 뭐하러 사왔나요? 이게 그래도 뭐 아플 때 뿌리면 낫나요? 잘 모르겠는데 그때는 뭐 그게 너무 좋아서 샀는데 그게 그런 일이 생기는데 이 노새 두 마리 이제 흙 씻고 가느라고 이제 애먹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려고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은 당연한 거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18절 읽어봅니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민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네. 그러니까 우상 섬기듯 하게 되면은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원래는 하나님을 우상 섬기듯 하면 안 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몸은 내가 림몬 신에게 제사를 지내더라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말이 안 됩니다. 물론 말이 될 때도 있어요. 가끔은. 남편에게 시집 갔으면 내가 다른 사람하고 자고 오는데 용서해 주세요. 이러면 그거는 용서가 될 수 없는 얘기죠. 그런데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엉망진창이 된 때는 가끔은 아내를 보내서 돈을 벌어오게 하는데 그런 경우도 있긴 있지만 그거는 여기서 말 자체가 되지 않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자기 생각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나귀 두 마리에게 흙을 싣고 가겠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현실적으로는 매인자가 돼서 그 림문신을 섬길 때 자기는 왕이 섬기기 때문에 내가 잔을 부어줘야 되고 바쳐줘야 되고 그 제사 지내는데 다 내가 주인을 주동을 해야 되니까 그때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볼 때는 이거는 간사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간음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림몬은 땅 이름인데 하다드 림몬이라고 이름이 한 군데 더 나오고 림몬이라는 건 많이 안 나오고 여기만 나오는데 다메섹의 주신이다. 아람 사람들의 주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려고 할 때 신앙과 현실 차이가 있습니다. 신앙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하라고는 아이고 할 수 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가면 당장 제사를 지내야 되고 제사 지낼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거기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나중에 정신이 좀 이상해지면서 정신과에 가가지고 상담을 받으면 교회부터 나가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일 먼저 교회 나가지 마세요. 왜 그러냐. 교회 가가지고 교회 나와라고. 학교에서는 일요일 날 특별 수업한다고 나오라고 그러고 학교에서는 교회 안 나오면 안 된다 그러고 그럼 또 교회에서는 또 공부를 또 잘하면 좋아하고 그럼 도대체 공부도 잘해야 되고 교회도 잘 나오게 되면 한 몸 가지고 어떻게 두 개를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손해를 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보는데 손해 안 보려고 하면 그건 하나님 믿는 게 아니다. 모든 것을 바쳐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하고 싶은 것도 못하면서 하나님만 붙잡아야 그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얘기가 안 들립니다. 그러니까 두 개 다 하려니까 머리에 에러가 나오는데 그게 분열이 생깁니다. 앞에 거를 빨리 지우고 뒤에 걸 바로 인식을 해서 새로운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되는데 뒤에 게 안 잊어버리니까 머리가 이제 터지는 거죠. 그래서 열이 나게 되고 그런 건데
정리가 안 되면 항상 그렇습니다. 차라리 이 정리가 안 되면 교회 안 다니는 게 훨씬 나을 수 있습니다. 어설프게 다녀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면 사람들 앞에 아주 본이 되지 못하고 힘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사는 그 사람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게 됩니다. 19절 읽어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아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예. 뭐 조금 갔다는 얘기는 뒤에 조금 뭔 얘기가 있다 이런 뜻이니까 그거는 신경 쓸 거 없고요. 평안히 가라는 말에서 네가 아마 가면서 불편할 거다. 지금 병은 고쳤는데 한 가지는 편했는데 이제 신을 섬기라고 그러니까 두 신을 섬겨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약간 걱정이 될 거다. 사실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 몇 가지 불편한 점이 있죠. 우선 술 먹으면 안 되고 담배 피우면 안 되고 제사 지내면 안 된다 하던데 이게 불편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평안히 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평안합니까? 그게 하루 만에 해결이 됩니까? 안 되죠. 안 되는데 평안히 가라고 하는 것은 이 피동적으로 살아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피동적으로 살면 편안해진다 신앙적인 문제를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네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라 그런 뜻이죠. 그게 그러니까 항상 마음은 원이로되 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죠.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할 때 그 얘기를 하잖아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잠시도 깨어 있지 못하겠더냐. 하나님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고 있을 때 수제자도 거기서 가까이 옆에서 바로 자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 예수님과 우리가 예수님은 사람이다. 이렇게 하면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이고 또 신이다 그러면 우리는 또 예수님을 못 따라가는 일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현실과 신앙이 괴리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바로 그 괴리 때문에 괴리라고 생각하는 그것 때문에 기독교가 가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이고 귀한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약한 육신으로 살아라. 그리고 피동적으로 살아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아람 군대 장관 나아만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준 대로 살 수밖에 없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 생각이 아니지만 이 사람은 지금 무슨 일을 하더라도 잘하고 있는 겁니다. 다 버리고 아람에서 나와서 나는 아람 군대 장관 안 할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와서 엘리사의 그 종이 되든지 뭐 그렇게 해도 잘한 거고 지금 있는 그대로 해도 잘하는 겁니다. 여기 와서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기만 해도 그것만 해도 감사한 겁니다. 그러면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알고 나면 우리에게 달라지는 게 있는데 그게 뭘까요? 자유. 예. 자유인데 항상 기뻐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는 그게 달라지는 거죠. 다른 거는 다 똑같아요. 뭐 안 달라집니다. 개화천선 그런 거 없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달라지거나 완전히 뭐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늘 기도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기뻐하게 되는 그 삶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고 그것을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라도. 그런데 이 나아만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그만하고 그 사람은 그 사람 이야기고 이제 게하시 이야기로 돌아가서 20절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한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아랍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 받으리라 하고. 이 게하시 생각은 옳은 생각입니까? 틀린 생각입니까? 우리는 성경을 볼 때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다 게하시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하시로서는 그게 째닥합니다. 그게 정의입니다. 뭘 해줬으면 받아야 되지. 왜 해주고 안 받느냐? 뭐 때문에? 빚진 게 있습니까? 뭐 꿀린 게 있습니까? 뭐 약한 게 있습니까? 뭐 때문에 안 받습니까? 도저히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게하시 입장에서는. 그래서 엘리사의 영광을 가로채기로 했습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기로 하지 않았는데 게하시는 그것을 가로채기로 합니다. 우리는 배워야 될 게 뭘 배워야 돼요? 엘리사의 그런 마음을 배워야 되는데 마음은 안 배우고 이 엘리사 옆에 있으면 굶지 않는다. 그래도 돈 좀 생긴다. 요 생각만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놓쳐서는 안 되죠. 근데 째닥함만 생각하면 미시파트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미시파트는 우리 눈에 볼 때 옳지 않은 게 많습니다. 악한 사람도 형통하고 참 착한 사람도 형편없이 어렵게 살고 이런 걸 보면서 이해가 안 가는데 그게 미시파트입니다. 근데 미시파트를 안다는 것은 지혜가 있다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하고 오래 얘기하면 미시파트는 달아나버리고 없어요. 째닥함만 있어요. 그러면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하고 오래 얘기하는 게 나쁜 게 아니고 오래 있으면 미시파트가 날아간다. 그걸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잡으려면은 최소한 하루에 한 번은 말씀을 붙잡아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붙잡는 게 그냥 붙잡는 게 아니고 말씀을 함께 나누어서 내보다 더 나은 내가 생각한 거 말고 다른 생각까지도 같이 넣어서 배가 되게 해라. 그게 성도가 서로 소통하는 것입니다. 소통해라 그 말입니다. 21절 읽어봅니다. 나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만이 자기 뒤를 돌아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이냐 하니. 네. 이 나만이 조금 갔기 때문에 뒤에 따라오는 게하시를 금방 찾아 발견했습니다. 안 그래도 누가 따라오나 안 따라오나 후회하지는 않을까, 후회하고 따라와서 달라 할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나만의 생각이 맞았던 거예요. 뒤에서 게하시가 달려옵니다. 그래서 얼른 내려옵니다. 이 게하시는요, 이 엘리사를 만났을 때도 안 내리고 말 위에 서서 선물 받으세요 이러고 큰 소리 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선물을 못 주고 돌아가는데 게하시가 오는데 뛰어내려와가지고 수레에서 내려가지고 게하시를 맞이합니다. 완전히 교만한 나아만이 갈 때는 순한 양이 되어서 그 길에서 만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약소국의 선지자의 사환을 이렇게 극진히 반가이 맞이하는 일은 아마 유례가 없었을 겁니다. 이 사람을 만나러 내려와가지고 평안이냐 뭡니까 샬롬이냐 이 말입니다. 무슨 인사를 이렇게 합니까? 인사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아침에 늘 출근하다 보면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안녕하세요 하고 지나갑니다. 근데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하다 보면 또 중간에 만납니다. 그러면 아까 만났는데 또 인사하기도 거북하고 또 안 할라 하니까 또 다른 사람 보기도 그렇고 분위기도 그렇고 안녕하세요. 그래서 안녕하세요를 여러 번 하는데 이 사람들은 금방 헤어졌는데 또 만나가지고 평안하냐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뭡니까? 뭔가가 좀 잘 통하는 사람은 한번 인사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눈만 끔찍하든지 손만 이래 들어주든지 뭐 고개만 까딱하든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묻는다는 것은 뭔가가 소통이 지금 다른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성경을 읽어보면 신묘막측하게 써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성경은 이렇게 한자 한자가 우리에게 그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만들어줬을까? 그렇게 하는데 두 번째 읽을 때 다르고 또 세 번째 읽을 때 또 다릅니다. 그 그림이 달라집니다. 22절 읽어봅니다.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그
이제 거짓말을 한 거죠. 나아만에게 거짓말을 게하시가 하는 겁니다. 나아만이 몰랐을까요? 알았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자기는 이거 주고 나면 너무 속이 시원한 거. 그래서 엘리사가 보냈다. 사실은 그 말을 안 했다면 당연히 못 주죠. 그런데 보냈다고 거짓말이니까 거짓말을 밝혀낼 수는 없는 거고, 믿고, 그, 엘리사가 이제 돈이 쓸 일이 생겼다. 지금 엘리사가 어디에 있죠? 지금 사마리아. 아니, 어디에 있어요? 저기, 간주에서. 사마리아. 사마리아로 나중에 가죠. 지금 현재는, 지금은, 아니, 길갈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길갈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뒤에 가면 날짜가, 그게 나오는데, 예. 하여튼 거기 있는데, 에브라임 산지에서 지금 지대가 낮은 지대에 있는 거고, 높은 산지에서 내려왔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산지에서 내려왔는데, 두 청년이 내려왔다. 이 말은 그쪽에 형편이 어려워서 이쪽에 사람 많은 데 와가지고 지원받으려고 왔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일은 이제 좀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 있는 그때 에브라임 지역이 어디입니까? 선지자 학교 있는데 베델 그쪽에서 내려왔는데 좀 지원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은 한 달란트와 옷 두 벌을 주세요가 아니고 주라 하시더이다. 이렇게 이제 이름을 빌려가지고 달라고 합니다. 원래 가지고 있는 것은 지금 은이 10달란트가 있고 가지고 있는 것이 지금 금이 6,000세겔이 있고 옷이 10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은 한 달란트하고 옷 2벌을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요 양은 왜 요만 달라 했을까요? 이 한 사람이 겨우 억지로 들고 갈 수 있는 양입니다. 한 달란트가 34kg이니까 두 개, 그거 하고 옷 2벌은 들고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달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달라 하는데 23절 읽어봅니다. 나만이 이르되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를 강권하여 은 2달란트를 두 전대에 넣어 매고 옷 2벌을 아울러 두 사환에게 지우매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갑니다. 이 2달란트는 들고 갈 수 있습니다. 3달란트는 못 들고 가지만 이러면서 60kg는 들고 갈 수 있으면 끙끙거리고 근데 못 들고 가니까 우리 사환 2사람을 집까지 데려다 갖다 주라 할 테니까 와라 너들 전대 2개 한 개 1달란트씩 넣어서 둘러매고 그다음에 옷 2벌 들고 그렇게 가라. 한 달란트 더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들고 이제 이 사환은 누구의 사환이에요? 저기 나만. 예, 나아만의 사환인데 게하시는 자기가 사환이기 때문에 사환이 없고 또 사환 혼자 간 거예요. 그래 갔는데 2사람 사환에게 지워가지고 이제 게하시 앞에서 이제 오른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가라 하고 지고 갑니다. 자기가 앞장서 가면은 이 사람들이 도망갈지 모르니까 앞에 세워가지고 24절 읽어봅니다.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두 사람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가게 한 후 언덕에 이르렀다는 것은 집 앞에 이제 도착을 했다는 집은 조금 높은 데에 있었던 것 같아요. 약간 높은 곳에 있는데 언덕 앞에서 게하시가 뭐 남들 보는데도 그렇고 집에 식구들 보는데도 그렇고 내가 들고 갈 테니까 당신들은 가세요 이러고 두 사환은 그냥 보내고 자기 혼자 68kg를 둘러매고 옷 2벌 들고 땀 뻘뻘 흘리고 올라와서 자기 집에 감추고 갑니다. 이게 쓸데없는 데 용을 쓰고 있는 거죠. 25절 읽어주세요.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네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더라.
이게 이제 제일 마지막 기회죠. 마지막 기회. 이제 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돌아설 기회인데 이것은 지금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상태에서 돌리는 것은 사람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이게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가 자기가 죽기 위해서 나무에다가 목을 매기 직전까지 돌아서면 되는데 못 돌아섭니다. 하던 길을 계속 가는 바람에 급하게 돌아서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천히 가야 되고 돌아서기 위해서는 잘못 가더라도 천천히 가야 돌아서기 쉽지. 이왕 가는 길에 세게 가자 이러고 세게 가버리면 다시 못 돌아옵니다. 이 사람은 지금 이 돈을 가지고 누구하고 나눌 거고 놔뒀다가 누구한테 줄 거고 뭐 머릿속에 쓸 일도 생각하고 막 그렇게 할 일이 태산 같은데 네가 어디 갔다 왔나? 정신을 차리고 이거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그러면 이거는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거짓된 입술로 회개의 기회를 잃어버리는 그런 순간이 25절의 순간입니다. 우리는 이 순간을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그 어떤 누구도 이것은 벗어나지 않습니다. 못 벗어납니다. 이 뻔히 아는 사람이 묻는데도 끝까지 물고 늘어집니다. 우리는 정치하는 사람들을 수없이 봤습니다. 법에서 다 얘기하겠습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없습니다. 감옥에 가면서도 끝까지 자기는 그런 죄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혜가 없는 거죠. 지혜가 없는 거. 26절 읽어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 네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예. 이 때가 참 중요한 때입니다. 이 때가 무슨 시간, 시각, 날짜 뭐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네가 지금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할 때 한 사람이 누굽니까? 네, 나아만이 수레에서 내려 너가 누굽니까? 게하시를 맞이할 때 내 마음이 내가 누굽니까? 엘리사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네 두 사람이 만날 때 내가 생각이 안 나더냐 이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러면 어디 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말을 하는 그 순간 내 속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 입으로 하나님이라는 말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겠지 이러고 아무 소리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 하나님 계십니까? 이렇게 하는 순간 하나님 계십니다. 그런데 내 마음대로 말씀을 안 하고 가만히 입 다물고 계셔서 그렇지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귀 기울여야 되지 하나님이 내가 듣도록 말하려면은 이 천지는 시끄러워가지고 듣지를 못합니다. 그래도 못 듣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나를 읽도록 해줘야 되지 내가 성경을 읽으려면 내 지혜가 짧아서 못 읽어줍니다. 그러나 자꾸 읽으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이 나를 읽을 때까지 읽어야 되는 게 성경입니다. 내 실력으로 읽으려고 하면 성경이 읽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네가 그 돈 받을 때 내가 거기 없더냐, 내가 없더냐, 내가 아무것도 아니더냐, 지금 내가 그걸 받아야 된다 하더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돈을 받으면 바로 종이 됩니다. 돈을 받으면. 돈을 주는 사람은 반드시 갑이 되고 돈을 받는 쪽이 을이 됩니다. 그래서 백화점에 가면 소비자가 왕이고 아르바이트생은 돈을 받기 때문에 항상 갑질을 당하게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이죠. 돈을 안 받으면 아르바이트 왜 남한테 가서 기분 잡치고 그렇게 온갖 갑질을 당하고 그렇게 합니까? 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돈이 없으면 안 그렇습니까? 그 당해봐야 됩니다. 당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 게하시가 우리를 대신해서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은 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거죠. 게하시 이름은 우리 애 이름 게하시 짓지 말자 이러는데 게하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고 깨닫게 되는 것이고 이것을 대대로 우리의 성질은 게하시와 같은 성질이 가지고 있다. 그 얘기를 말하고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때를 얘기하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말할 때 이 시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가 어느 편에 서 있느냐를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걸 놓치면 영원히 못 차지한다는 겁니다. 네가 어느 편에 서 있느냐. 하나님 편에 서 있고 그렇게 해야 되지. 네가 영광을 가로채면 그건 안 되는 때라는, 그건 있을 수 없는 때라. 그러니까 세월이 악하다, 때가 악하다, 게으르지 말고 하나님 편에 붙어 있으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말입니다. 이 성경의 때와 우리의 때는 확실히 다르다고 수없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27절 이겁니다. 그러므로 나병이 나병이 내게 내게 들어 들어와 내 자손에게 자손에게 미쳐 미쳐 영원토록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받아여 눈같이 되었더라. 그래서 게하시의 후손들은 종기만 나도 게하시 때문에 이거 이러면서 뭐 종기가 조금 커지면 이거 게하시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지 말자 그렇게 하는데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게 더 좋을 수도 있지만 그 게하시가 자손들에게 영원히 그 영향이 미치게 된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늘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귀 기울여야 나를 게하시처럼 살지 말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깨닫게 되고 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다 우리 부정함 때문에 이렇게 됐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뭐 누가 아프구나 이러면 점치러 가지 마세요. 가봐야 돈만 아깝고 정신만 사나워지고 나중에는 그것 때문에 이상한 일이 생기고 잘못하면 자주 가면 미쳐버립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가지 말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좀 어렵더라도 자꾸 읽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진리를 그 속에 다 넣어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쳐 준대. 성경보다 진리는 세상에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안 읽어요? 성경은 그만큼 가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금덩어리가 엄청 많다면 그건 가치 있는 거 아니죠. 다이아몬드 이제 별나라에 가면 다이아몬드가 막 쏟아지는 별이 있다는데 그때는 다이아몬드 소용 없습니다. 지금 다이아몬드 만들 때는 가치가 없대요. 벌써부터 다이아몬드가 가치가 없어진다고 하는데 우리가 세상에 가치 둘 것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오직 말씀만큼은 가져야 되는데 성경책이 있으니까 걱정 없습니까? 성경책이 있는데 뭔 걱정이야 이러고 있는데 성경책은 읽으라고 주는 거지 놔두라고 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읽을 수 있는 것은 오늘 읽고 안 그런 거는 유브라데 강 돌을 매가지고 던져서 강가에 가라앉히는 게 낫습니다. 안 그러면 그게 나에게 화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읽는 것이 중요하지 집에 보관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6.25 사변 때도 성경을 하나님을 안 믿었는데도 성경을 놔둔 것 때문에 감옥에 간 사람 많습니다. 네가 이 성경이 나왔는데도 예수 안 믿는단 말이야 이러고 죽여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읽고 버리세요 빨리. 비밀이 들어있으니까. 하나님이 하라 할 때 그렇게 하세요. 안 읽고 나도 그것만 믿고 있지 말고 언제 읽으면 되지 뭐 언제 읽기는 죽고 난 뒤에 읽을 수 없어요. 26절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와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게하시는 엘리사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게하시는 거짓말을 말함으로 회개할 기회를 놓쳤습니다. 질문합니다. 지금은 회개의 때인가? 그 순간은 참 쉽게 지나갑니다. 회개의 때가 언제 나중에 회개할게요? 안 됩니다. 지금 회개해야 됩니다. 지금 부정을 씻을 때인가? 지금 부정을 씻을 때예요. 세월이 순간적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를 내놓고 깨끗하게 씻고
오늘은 그냥 감사만 하시고, 오늘은 기도만 하시고, 오늘은 기뻐하시기만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게하시를 통해서, 나아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는지 보여주시고 그것을 가르쳐주는 엘리사를 향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한 사람의 선지자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히 하나님 모시는 법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 모두가 하나님 백성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 하나가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선지자가 되어 많은 민족을 구하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직 말씀만 붙잡는 참된 그리스도인 닮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